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화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나눔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요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염기훈 자에 익힐 습 자를 씁니다. 마치 향을 피운 방에 오래 머물면 옷과 몸에 저절로 향기가 배고 숯불구이 집에 다녀오면 온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깊이 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제를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외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종이에 적어주며 가르치셨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관념에 깊이 훈습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에 저절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 바로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생각의 법칙, 그 훈습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미소 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인상 쓰고 괴로워하기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세상을 밝혀주는 일이자 동시에 나의 세상을 천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어딘가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인생이란 마치 뒷걸음질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길, 즉 과거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지나온 기억뿐이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매 순간 변하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이 음식은 맛이 없어 와 같은 모든 판단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생겨나는 순간 그것은 흔적을 남기며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견해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견해는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견해와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유기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 마당에 버려진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스님들이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사람의 손길에 대한 아픈 기억이 그 개에게 사람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일주일간 반복되자 개의 기억 속에 이곳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개는 경계를 풀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개는 스님이 빗자루나 기다란 막대기를 들면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 개의 행동을 보며 그 개의 과거, 즉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현재 말과 행동, 즉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견해는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재료인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아래에 작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동시에 낡은 기억은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항아리에 검은 잉크가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언젠가는 항아리 속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입력해야만 그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6가지로 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뜻, 이를 육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을 육진이라 합니다. 신기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리가 없으면 귀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내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바로 나 아닌 모든 것, 즉 세상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관계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를 만들고 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나와 세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연결되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를 상즉이라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바다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 우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우주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왜 나만 바뀌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을 제외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내어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똥도 정작 약으로 필요할 때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길가에 널린 개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찮아 보이는 인연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법의 핵심은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쟤는 이래서 싫어, 나는 저래서 부족해 와 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세상은 온통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누구도 편히 쉴 수 없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 속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살면서 보니 제 마음은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그저 손님처럼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나라는 가시를 하나씩 거두어 내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기준,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 자신이 모든 존재가 편히 쉴 수 있는 드넓은 숲이 될 때 세상 모든 인연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지혜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 또한 천상의 시간으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화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나눔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요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염기훈 자에 익힐 습 자를 씁니다. 마치 향을 피운 방에 오래 머물면 옷과 몸에 저절로 향기가 배고 숯불구이 집에 다녀오면 온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깊이 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제를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외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종이에 적어주며 가르치셨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관념에 깊이 훈습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에 저절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 바로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생각의 법칙, 그 훈습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미소 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인상 쓰고 괴로워하기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세상을 밝혀주는 일이자 동시에 나의 세상을 천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어딘가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인생이란 마치 뒷걸음질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길, 즉 과거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지나온 기억뿐이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매 순간 변하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이 음식은 맛이 없어 와 같은 모든 판단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생겨나는 순간 그것은 흔적을 남기며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견해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견해는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견해와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유기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 마당에 버려진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스님들이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사람의 손길에 대한 아픈 기억이 그 개에게 사람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일주일간 반복되자 개의 기억 속에 이곳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개는 경계를 풀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개는 스님이 빗자루나 기다란 막대기를 들면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 개의 행동을 보며 그 개의 과거, 즉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현재 말과 행동, 즉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견해는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재료인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아래에 작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동시에 낡은 기억은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항아리에 검은 잉크가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언젠가는 항아리 속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입력해야만 그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6가지로 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뜻, 이를 육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을 육진이라 합니다. 신기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리가 없으면 귀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내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바로 나 아닌 모든 것, 즉 세상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관계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를 만들고 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나와 세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연결되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를 상즉이라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바다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 우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우주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왜 나만 바뀌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을 제외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내어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똥도 정작 약으로 필요할 때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길가에 널린 개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찮아 보이는 인연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법의 핵심은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쟤는 이래서 싫어, 나는 저래서 부족해 와 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세상은 온통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누구도 편히 쉴 수 없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 속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살면서 보니 제 마음은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그저 손님처럼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나라는 가시를 하나씩 거두어 내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기준,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 자신이 모든 존재가 편히 쉴 수 있는 드넓은 숲이 될 때 세상 모든 인연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지혜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 또한 천상의 시간으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화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나눔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요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염기훈 자에 익힐 습 자를 씁니다. 마치 향을 피운 방에 오래 머물면 옷과 몸에 저절로 향기가 배고 숯불구이 집에 다녀오면 온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깊이 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제를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외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종이에 적어주며 가르치셨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관념에 깊이 훈습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에 저절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 바로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생각의 법칙, 그 훈습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미소 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인상 쓰고 괴로워하기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세상을 밝혀주는 일이자 동시에 나의 세상을 천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어딘가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인생이란 마치 뒷걸음질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길, 즉 과거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지나온 기억뿐이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매 순간 변하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이 음식은 맛이 없어 와 같은 모든 판단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생겨나는 순간 그것은 흔적을 남기며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견해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견해는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견해와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유기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 마당에 버려진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스님들이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사람의 손길에 대한 아픈 기억이 그 개에게 사람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일주일간 반복되자 개의 기억 속에 이곳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개는 경계를 풀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개는 스님이 빗자루나 기다란 막대기를 들면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 개의 행동을 보며 그 개의 과거, 즉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현재 말과 행동, 즉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견해는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재료인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아래에 작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동시에 낡은 기억은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항아리에 검은 잉크가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언젠가는 항아리 속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입력해야만 그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6가지로 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뜻, 이를 육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을 육진이라 합니다. 신기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리가 없으면 귀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내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바로 나 아닌 모든 것, 즉 세상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관계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를 만들고 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나와 세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연결되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를 상즉이라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바다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 우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우주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왜 나만 바뀌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을 제외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내어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똥도 정작 약으로 필요할 때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길가에 널린 개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찮아 보이는 인연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법의 핵심은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쟤는 이래서 싫어, 나는 저래서 부족해 와 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세상은 온통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누구도 편히 쉴 수 없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 속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살면서 보니 제 마음은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그저 손님처럼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나라는 가시를 하나씩 거두어 내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기준,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 자신이 모든 존재가 편히 쉴 수 있는 드넓은 숲이 될 때 세상 모든 인연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지혜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 또한 천상의 시간으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화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나눔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요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염기훈 자에 익힐 습 자를 씁니다. 마치 향을 피운 방에 오래 머물면 옷과 몸에 저절로 향기가 배고 숯불구이 집에 다녀오면 온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깊이 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제를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외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종이에 적어주며 가르치셨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관념에 깊이 훈습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에 저절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 바로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생각의 법칙, 그 훈습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미소 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인상 쓰고 괴로워하기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세상을 밝혀주는 일이자 동시에 나의 세상을 천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어딘가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인생이란 마치 뒷걸음질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길, 즉 과거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지나온 기억뿐이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매 순간 변하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이 음식은 맛이 없어 와 같은 모든 판단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생겨나는 순간 그것은 흔적을 남기며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견해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견해는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견해와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유기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 마당에 버려진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스님들이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사람의 손길에 대한 아픈 기억이 그 개에게 사람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일주일간 반복되자 개의 기억 속에 이곳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개는 경계를 풀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개는 스님이 빗자루나 기다란 막대기를 들면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 개의 행동을 보며 그 개의 과거, 즉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현재 말과 행동, 즉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견해는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재료인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아래에 작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동시에 낡은 기억은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항아리에 검은 잉크가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언젠가는 항아리 속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입력해야만 그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6가지로 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뜻,
이를 육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을 육진이라 합니다. 신기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리가 없으면 귀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내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바로 나 아닌 모든 것, 즉 세상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관계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를 만들고 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나와 세상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연결되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를 상즉이라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바다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 우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우주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왜 나만 바뀌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을 제외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내어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똥도 정작 약으로 필요할 때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길가에 널린 개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찮아 보이는 인연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법의 핵심은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쟤는 이래서 싫어, 나는 저래서 부족해 와 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세상은 온통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누구도 편히 쉴 수 없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 속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살면서 보니 제 마음은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그저 손님처럼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나라는 가시를 하나씩 거두어 내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기준,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 자신이 모든 존재가 편히 쉴 수 있는 드넓은 숲이 될 때
세상 모든 인연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지혜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